제목 한 줄기 희망의 빛. 저녁이 되면서 나뭇잎은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전과 같이 에덴 동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덮이면서 별들이 반짝거리며 빛을 내고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낮에 즐겁게 거닐던 오솔길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리저리 걷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귀에 익은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반가워서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가던 그들은 지금은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듯이 아담과 하와도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찾으신 이유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아담은 숨었던 곳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였나이다. 두려워하다니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두려움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두려워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토록 슬픈 일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가장 친한 친구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불쌍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순간부터 어떻게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것을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고통과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천연계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으로 아담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는 아름다운 하늘의 조화를 깨트려 버릴 것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먼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죄의 값은 이토록 슬픈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은 막히고 닫혀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떠나온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옷을 지어 입히셨답니다. 그러나 이 옷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위해 적어도 한두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대가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슬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별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답니다. 바로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거나 둘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하와는 뱀이 자기들을 속여서 그 아름다운 동상을 빼앗겨 갔으므로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으며 그의 후손들도 역시 뱀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즉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고 한 가닥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기와 남편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그토록 슬픔과 고통을 던져준 흉악한 뱀이 언젠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요.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는 듯한 암담한 때에도 그 상한 마음에 다시 희망이 솟아오를 때까지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아담과 하와를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었으니 얼마나 첫 아이를 고대했을까요? 그러나 첫 아들인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둘째 아벨도 그 다음 아들 셋도 어느 누구도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낙원을 회복하고 생명과를 회복하는 사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수천 년을 기다려야만 본향에 다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대신 모든 일이 결국에 가서는 잘 마무리된다는 것만을 말씀하셨지요. 그들의 슬프고 아픈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계속 희망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하여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해줍니다. 아담의 7대 후손 에녹이 보라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만민을 심판하러 오시도다 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소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각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년 소녀들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불리는 옛 뱀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된 땅,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